7월 18일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구결바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42쪽 전후에 서 있고 여호수아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에 대한 이름은 기랏 아르밧이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고합니다. 비록 이 정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 오시고 또 듣는 자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 제목은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소개해드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 남은 땅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이란 역사적으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자 그곳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낸 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베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친구라는 뜻을 가진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란 말은 친구라는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10지파 중에 아무 지파도 이 땅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다 정복되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 지역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땅입니다. 아직 전투가 남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도 도전하기가 두려운 땅입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그 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헤브론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체력을 비교해 볼 때 어른과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체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브론 지역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누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대입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은 고도 900m의 높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900m가 된 높은 산을 넘어서 헤브론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난곡불락의 성입니다. 그래, 불가능한 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지파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들을 보고 보고한 말입니다. 돌아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이 헤브론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정말 보잘것없다는 비교 입장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쫄장부라고 그런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곳에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느냐. 원망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두려워할 정도로 강인한 거인족들입니다. 아직 이들이 살고 있는 이들 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0지파 지도자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서 그 땅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10지파 대표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땅 헤브론으로 나를 보내달라.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땅의 전쟁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갈렙 일행이 이렇게 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땅 거민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존재였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그때 상황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있었습니다. 갈렙 일행은, 갈렙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그 땅을 밟는다면, 너희가 그 땅을 빼앗으려고 싸우러 들어간다면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란 뭐냐? 성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약속이란 세 가지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함께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한 대로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니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미국인 월리스 라이머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투에 참석했던 군인입니다. 라이머라고 하는 군인이 전쟁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포화 성소리와 함께 포탄이 비오다 쏟아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폭탄이 비오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월리스 라이머라고 하는 병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고향의 교회를 건축하겠나이다. 월리스 라이머라고 하는 병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건 절규의 소원입니다. 그는 어찌했든지 간에 전쟁은 끝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약속대로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와서 공부를 계속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또 결혼한 후에 아내 제니에게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이 두려웠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고향 땅에 돌아가 교회를 건축하겠노라고 했다.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자.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35년 동안 저축을 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지체할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셀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당시 마을 인구도 줄고 흉노도로 은행과 식품점이 문을 닫는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대로 3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라이먼은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켰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속의 교회라. 이렇게도 불렀던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을 짓는 동안 그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병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웨이사이드 교회의 방문객은 한 달에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답지에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수로도 오시고 때로는 건강으로도 지켜주러 오시고 때로는 축복으로도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러 오시는 겁니다.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꾸준히 인내하고 힘써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 약속이란 지킬 때 약속의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보약과 같습니다. 보약은 말로만 보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지만 쓰고 먹기가 약해도 보약을 먹고 난 후에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약속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그림에 있는 떡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림에 있는 떡은 떡이 되려면 떡을 만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산지를 정복할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과는 일을 함께 하셔도 꿈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은 하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을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세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을 도우실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움을 주러 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은 축복의 살인자입니다. 축복은 무엇에 무너지느냐? 염려와 근심과 낙심하는 자 앞에서 축복과 믿음은 눈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성실성이 꼭 필요해요. 하나는 예배의 성실성을 가져야 해요. 믿는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예배보다 더 성실을 기해야 될 성실은 없습니다. 예배의 성실을 다한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가정 일도, 직장 일도 칭찬받도록, 존경받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콘라드 휜튼의 이야기 잠깐 해봅니다. 어릴 적 매우 가난했습니다. 휜튼이라고 하는 아이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글씨도 몰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가난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 노릇을 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고백하기를 노숙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숙하면서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그리고 차에서 자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살을 맞대고 자는 어려움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노점상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행상 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잘자리를 헤매다 잠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느 가게집 모퉁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쪼그리고 두 부자가 잠을 청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잠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들아, 춥니? 예, 조금 춥습니다.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 멋진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그게 무슨 꿈인데? 이 다음에 크면 호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자도록 호텔을 짓고 싶어요.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들아, 서슴지 말고 어서 해보아라. 호텔을 짓겠다는 꿈은 남의 가게 모퉁이에서 쭈그리고 쪽잠을 자면서 꾼 어느 소년의 얘기입니다. 아들은 호텔을 지으리라 꿈을 꾸며 하나님이여 이 밤을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남의 집 가게 모퉁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침 아들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야기가 하나 일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서슴지 말고 어서 해보아라. 그 말이 아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그 소녀는 은행 보조원, 사무원, 증권 보조원, 장사, 청소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헤매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24년 달라스에 호텔을 지은 것으로 시작하여 수백 개의 호텔을 소유하게 된 인물로 호텔 왕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45년 동안 섬기면서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그랬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케 하심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게 보고했고, 성실하게 순종했고, 성실하게 40년이 넘도록 순종했다. 45년을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 성실이란 히브리어로 마음이 있는 그대로 또는 나의 확신에 따라 믿음을 따라 행했으며 하나님 보시는 성실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여호와는 성실한 자에게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고아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 모금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300파운드를 모금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펄전아,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희 고아원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저희 고아원도 이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시 그 돈을 조지밀러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네, 하나님, 순종을 하고 300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들고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 돈을 가져갔습니다. 돈을 가져가서 조지밀러를 만났더니 조지밀러가 하는 말이 지금 300파운드가 절실합니다. 그 300파운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 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하고 300파운드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와 보았더니 사무실에 그 사이에 고아들에게 먹일 300끼니의 돈이 식탁 위에 전해와 있더랍니다. 그 사실을 접한 스펄전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단 한 번의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원망한 적이 없다. 불평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45년을 하나님을 만족하게 섬겼고 그의 스승 모세를 45년 동안 기쁘게 섬겼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의 불순종도 없이 원망 없이 따랐다고 하는 이 신앙, 이 성실, 그 약속을 지킨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보상을 넉넉히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네 자녀와 후손에게 주리라.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노라면 약속이 합격되는 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땅은 난공불락성이라 어느 지파도 두려워 하나님 접근을 금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지 않겠다는 그 땅, 아무도 싸우지 않겠다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에게 주셨고 그 땅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가
죽음의 골짜구니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이런 때일수록 강하게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꼭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1절과 3절만 부르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 헌금은 꼭 모았다가 대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더하게 하고 삶의 귀함과 천함을 조정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귀히 받으시고 과부의 엽전 2푼처럼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 아이들의 정성스러운 물질이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